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누가복음 22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지난주에는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세 표, 주 안에서 주 앞에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관심과 관점의 변화가 생깁니다. 위의 것을 찾게 되고 또한 주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죄를 알게 되고 또한 죄된 습관과 싸우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힘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상과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과 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서 하나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순간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또한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라고 하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 앞에서라고 하는 말인데요. 무엇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이 어떤 종류이건 간에 그것은 주 앞에서 하는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그 모든 일이 주 앞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주 안에서는 주님처럼 하는 것이고 주 앞에서는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명쾌하죠? 그러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생활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때 또한 가정생활을 할 때는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 첫 번째는 신앙이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받은 내용을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들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사단은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사탄이 온몸이 붉고 머리에 뿔이 나 있고 또는 꼬리끝이 화살표처럼 되어 있으며 이빨은 뾰족뾰족하고 또는 뾰족뾰족한 이빨에 어울릴 만한 날카로운 말들만 나온다면 사탄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바로 경계를 하셨겠죠. 그리고 그의 말을 계속해서 의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럼 뭐라도 먹어야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함께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큰 기적을 보여서라도 사람들을 모아야죠. 또한 무엇인가를 하려면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게 머리를 숙여서라도 지원을 받아야죠.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의 말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지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저자도 동일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내 앞을 비출 때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무엇인가를 구분할 수 있는, 구별해내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사단이 한 말 중에 가장 교묘한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먹을 것이 없고 왜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소유하는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내가 원하는 집, 차, 그리고 은행의 잔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만큼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정말로 부족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감인가를 확인하면 많은 것들이 녹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 것이었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점검을 하고 또 했는데도 야, 이건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나에게 주어지지 않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나, 나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하는 일들이 반복되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간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이 생깁니다. 그럼 사단이 끊임없이 그 틈을 파고들려고 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신가?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틈을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런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거짓된 말을 단칼에 잘라버리십니다. 그런데 뭘로 자르십니까? 말씀으로 자르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로 끊어내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 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은요, 말씀으로만 바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쓰러지는 것 아닌가? 그때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때 힘이 나죠. 그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두려움과 불안을 끊어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오는데 계속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이 연속됩니다. 야, 내 계획대로도 안 되고 내 뜻대로도 안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발생합니다. 어떻게 내 삶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까? 특히 올해는 이렇게 힘겨운 일들이 연속될까라고 생각할 때 갑자기 말씀이 나를 붙잡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겠구나.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고 그 말씀이 내 불안함과 내 염려를 끊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거짓된 말, 그것으로 인해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은 말씀으로 끊어지죠. 말씀은 능력이다, 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사단의 거짓말을 끊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던 음식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시고 난 뒤에 섭취하실 음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힘이고 거짓을 끊어내는 힘이며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때까지 인내하는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만 능력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혹시 저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제자들은 자기만 생각합니다. 만약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잠깐만 계셔보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집합해서 12명을 다 모은 다음에 아니, 예수님이 틀린 말을 하실 분이 아니지 않느냐, 누가 이런 마음을 먹었느냐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 사람을 찾고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제자들의 마음속에 온통 자기 생각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니죠, 저 의심하는 건 아니시죠? 계속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힌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도 한술 더 떠서 본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지라도 저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례적으로 제자들에게 서운함을 표현하셔요. 너희가 한시도 남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그리고 예수님이 잠든 제자들 옆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기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명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셔야만 합니다. 근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힘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자, 사명에 부딪히러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힘으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455장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자신을 배신한 유다, 그리고 칼과 뭉치를 들고 자신을 잡으러 온 무리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과 외로움을 이길 만한 그 힘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다시 덧입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기도가 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꾸미는 말이 있는데 늘 하시던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 어떤 회당에 들어가셔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것이 이례적인 사건이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라는, 늘 사람들의 사랑을 받거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도 하시던 일이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거나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하시던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변함없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배는 주님께 중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중심인지를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팽이를 보면 그 중심을 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축으로 그 어떤 것이 움직이는가, 운동하는가를 보면 중심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가정들의 중심이 뭘까요? 무엇을 축으로 움직일까요? 자녀 교육입니다. 교육을 축으로 움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을 한다.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 아이들이 입시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아이들의 교육의 변화에 따라서 이사도 가고 부모님들의 역할도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녀들의 교육이나 자녀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사는 기러기 엄마 아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가정들의 중심은 자녀 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심의 또 다른 특징은, 행위를 보면 중심에 있으면 있을수록 변화에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 더딥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주변에 있는 것들은 운동이 세면 세질수록 금방 밖으로 떨어지고 변화가 생기기 마련인데, 중심이거나 중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운동력이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강추위가 시작이 됐습니다. 얼마나 출근하기가 힘이 듭니까? 야, 눈도 오고 영하 15도 16도 오고 얼었네, 아유 회사 못 가겠네, 이런 분 없으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 조금 더 일찍 나가야 되겠네, 딴 때보다 일찍 나가자면 늦겠네 라고 하면서 더 일찍 출발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일터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가장들 혹은 일하는 분들의 중심이 일터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기로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야, 눈도 오는데 나중에 만나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은 환경에 따라서 취소되기도 하고 미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일은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냐 아니냐, 중심으로부터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의 중심이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 교육의 중심은요, 학원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이들 학원입니다. 특히 입시 학원입니다. 너무 심해서 멈췄다가도 다시 바로 재개되는 게 뭡니까? 아이들의 입시 학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관계가 힘들면 진단서를 받아서 학교를 안 가는 경우는 많아도 진단서를 받아서 학원 안 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일수록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계속해서 늘 하시던 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중심으로부터 힘을 얻거든요.
자녀 양육이 중심일 때는 자녀로 인해서 힘을 얻게 돼 있고요. 또한 일터가 나의 모든 것이며 중심이라고 할 때는 일터에서의 성취가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의미를 주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힘을 얻어야 될 것은 예배다.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했던 것들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얼마나 좌절이 되고 힘들었겠습니까?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숨통이 트이고 예배 드리고 나면 힘이 나더라는 거예요. 아하, 예배가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왜 힘 빠질 때가 없겠습니까? 왜 맥이 풀릴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시 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예배구나, 아니면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무척 가까이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부터 힘을 얻습니까? 이 새해 이 삶의 중심 혹은 삶의 중심 가까이에 예배가 있기를 원하고 기도와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내적인 마음, 외적인 상황,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것 때문에 예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앙의 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회당에 들어갔을 때 누군가가 이사야가 적힌 두루마리를 이렇게 줍니다.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쭉 펴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걸 찾으십니다. 그런데 희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앞으로 뭐 할 것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말씀에 아주 익숙하셨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받자마자 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말씀을 찾죠. 예수님이 말씀에 익숙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시험받는 장면에서도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사단이 그럴싸한 거짓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럴싸하기는 한데 이게 말씀에 좀 비춰봐야 되겠어 하면서 그때서야 두루마리를 이렇게 보시면서 연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거짓된 말을 하자마자 그 말은 말씀에 위배되는 거야 하면서 그의 거짓말을 단숨에 잘랐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익숙하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로 오시잖아요. 갓난 아이의 상태로. 그럼 예수님이 말씀에 익숙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 때 익숙해졌고, 그 익숙한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끊어내는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 있어야 됩니다. 익숙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의 습관을 시작해야 되고 말씀의 습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셨던 곳은 예루살렘 북부,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북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우스 부근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람산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게 습관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살펴보면 이 사실이 더욱더 확고해집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고자 몰려옵니다. 그때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하시고 수많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12명을 세우셔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막 자신들의 왕이 되달라고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은 흩으시고 제자들은 갈릴리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요,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도 기도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것만 봐도 아하,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습관일 때, 그 기도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힘, 험악한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능력이 발현이 되는 거죠. 사람들의 칭찬을 아무리 받아도 그 마음이 뜨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을 하고 아무리 욕해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사명을 같은 자세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 안에 넘쳤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담임전도사로서 단독 목회를 시작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매일매일 새벽기도 인도였습니다. 적지 않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새벽기도를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딘가에서 봤는데 37에 20일, 딱 3주 동안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힘들어도 3주만 참자. 그래서 3주 동안 열심히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나도 힘든 거예요. 습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게 조금 더 있어 보면 된다는데, 누군가는 또 40일 동안 또 하면은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도 새벽 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계속해서 습관이 안 돼서 일찍 일어나는 것이 습관인 분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있더군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인 분들의 공통점은 그게 체질이라는 거예요. 체질이 뭡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되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녁 9시가 되기 전에 눈이 감기기 시작하고 새벽 3시, 4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인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십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목사님, 저는 평생 새벽 기도했더니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한 20년, 30년, 40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새벽에 잠이 안 옵니다. 떠집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습관화가 됐다기보다는 연세가 드시면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체질이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 체질이 아닌데. 그런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절박하면 일어나집니다. 절박하면. 내가 일어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 내가 그 시간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있으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절박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그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으면 새벽 기도를 하러 온 교우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새벽에 일어나고 기도하는 이유는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현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드라마, 영화, 게임과 같이 짜릿한 거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몸에 익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도 언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버립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중심으로 자리 잡거나 습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일 때 일찍 일어나지잖아요. 아니면 노력해도 힘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도 죄인들에게는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에 20일, 3주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한다고 해서 몸에 안 익어요. 40일 동안 한다고 해도 몸에 잘 안 익습니다. 몸에 익어서 습관화가 된다고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 시간이 되면 말씀 읽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하더라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유지하려면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그 좋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과 의지를 계속해서 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의식과 의지는 절박함으로부터 옵니다. 어떤 절박함일까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데,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름 짜는 곳, 기름 짜는 틀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온 힘을 다 해서 짜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간절하게.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실까요? 예수님은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기도로 인하여서 힘을 얻어야만 그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기도로부터 힘을 얻어야만 내가 이것을 감당한다.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을 때 제자들에 대한 서운함에 흔들리고 험악한 세상에 두려워 쫓겨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까요?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된다, 예배가 방법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간절함을 갖게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나옵니다. 말씀의 길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그것이 습관처럼 매일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과 기도가 유지되는 길은 절박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말씀에 답이 있고 기도가 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해요. 그 절박함이 있을 때 예배가 중심이 되고 또한 말씀과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습관으로 인하여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몸에 있게 되고 예배로부터 힘을 얻어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문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님처럼 또한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두 가지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신앙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본질을 보고 유혹을 끊어내고 준비된 것을 볼 때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맡겨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 기도는 예수님께 습관이었습니다. 몸에 익어 있었던 것이 위기 때 빛을 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은 절박함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신앙의 능력임을 기억하고 절박함을 가지고 예배, 말씀,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